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토마스 아킨포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런 그 책에 보면 그가 살던 사역하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상태, 신앙의 모습을 기록한 그 대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많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적으며, 위로와 격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를 위해서 고난 받고자 하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많지만 주를 위해 고난 받고자 하는 자는 아주 적다. 떡을 먹는 데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따르는 자는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다. 주님의 기적을 바라는 자는 많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르는 자들은 정말 적다. 참 그런 그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주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런 것들을 지적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는 순수한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져 갔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선교적 사명에 잘 동참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그 복음적인 신앙이 여러 가지 면에서 퇴색되기 시작을 했고, 또한 교회의 소수의 리더들이 겸손과 순수함으로 교회를 섬겨야 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며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만 생각하고 서로를 세워주지 못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듣게 되었어요. 참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선교적인 사역에도 이렇게 잘 협력하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고, 어디 가든지 그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감옥에 들려온 소식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이 4장뿐만 아니라 2장에서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특별히 이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단의 미혹이 침투하기 시작했고,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받는다는 순수한 복음, 부활의 복음만 증거했는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들이 아주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지금 누구의 가르침이 옳은지 분간하기가 참 어렵게 된 거예요. 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이제 계속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이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참 그들로 인해서 또 참 인간관계가 또 힘들어지고, 또 당시에는 신앙적인 핍박도 있고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랬는데 굳게 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환경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의 뿌리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원인 제공자인 두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열거한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끼치는 그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세워가기를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왜 우리 이름까지 거론하는가 이런 그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요디아와 순두계는 초창기에는 참 겸손하고 참 순수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교회적인 상황이나 그 성도들의 삶의 환경 전체가 참 어려울 때에 그들을 격려하면서 교회를 세운 그런 공로도 있지만, 그런데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기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평생 잘 섬길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점점 이 신앙이 이제 퇴색되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너무 지치다 보니까 주님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참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뭐냐면 같은 마음, 상호 협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냐, 그들의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른 신앙, 특별히 리더가 된 사람들에게는 투철한 그 신앙, 순수한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 참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참 고통을 받는 자들이 많고, 또 때로는 이제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원망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을 불신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뒤틀어질 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초창기는 잘했지만은 나중에는 같은 마음, 상호 협력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결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에게 더 이상 불화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세워주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덕을 세웠다고 할 때에 이 덕이라는 것은 포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 뜻은 뭐냐면 벽돌을 쌓아 올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벽돌을 쌓아 올린다.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심해서 잘 이제 뼈대와 벽돌을 세워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게 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벽돌을 세워가는 것처럼, 벽돌을 쌓아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의 언어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참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참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가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했을 때 그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훈계와 책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 정도면은 내가 교회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은 다시 신중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은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저를 책망하실 때도 있고, 저에게 또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면서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때마다 얼굴이 확 끈그릴 때가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은 없고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훈계하시는 그것을 잘 듣는, 그래서 훈계와 책망을 잘 듣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하나님의 교회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 참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세상에도 너무 많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세상적인 일이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주어진 사명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격려, 위로 이런 그 울타리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또 낙오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참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게 될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전개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자신들과 친한 자들끼리만의 인간적 친교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 간의 영적인 친교가 있어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의 친교가 있지만은 그 친교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는 자들의 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영적인 교제로,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들이 될 때에 인간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갖고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오래 참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아름다움이 참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마음, 한 마음은 뭘 가리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뭐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툼과 헛된 자랑으로 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툼과 허영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툼,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사람들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자신을 감추고 그리스도만 내세우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허영,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그 자랑거리, 또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랑이 식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자기 생각, 자기 유익, 경쟁심이 발동되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은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 둘째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나만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거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거시는 기대가 또 많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사랑 한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더 돌아보고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참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모습.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친절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친절해야 돼. 친절해야 돼.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례히 행치 않으며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임과 더불어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 사람들인데 무례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부부간에 무례하게 행할 때가 참 많잖아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입장 속에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입장에서 내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수십 년 결혼 생활을 했을 때 해도 그때 그 일을 잊지 않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정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실은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자기가 아내를 향해서 할 말 못한 말 다 그냥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동등한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화풀이 대상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힘들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가슴앓이를 해가면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뭔가 하려고 가정을 책임지려고 몸부림칠 때에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 되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자기는 낮추고 상대적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분이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까지도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대상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든지 아니면 젊은 분들이든지 전부 다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지 그걸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접대하지 않고 이렇게 멸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구제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에 그때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막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말이죠. 막 그러는데 존중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제 이 땅에
세우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격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풍토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존중하는 풍토를 교회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참 살펴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정일이나 직장과 사업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저들이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저런 일꾼들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게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상호 협력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다정하게 지내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다정하게 지내며, 다정이라는 뜻은 뭐 다 알고 계시지만은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지내며 그런 뜻이에요. 다정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 성도의 관계가 나이에 불문하고 서로 다정한 관계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대화가 다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멀리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 마음이 열려 있어요. 다만 다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꺼려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서로의 단점만 보거나 잘못한 것만 보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하기를 먼저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부부간에 여러분들 한 주간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 서로를 향해서 좋은 점을 칭찬해 줄 수 있었으면 그런 훈련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칭찬할 것이 우리 너무 많잖아요. 흠 잡으려면 또 그것도 끝이 없지만은 그러나 흠 잡는 사람들은 인생이 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장점을 찾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주님은 자신이 이제 받아 누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네.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내려놓는 연습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좀 내려놓는 그런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까지 나아가신 것을 보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 스스로 몸을 해쳐서 죽으라는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 자기의 욕심과 그 다음에 자신의 혈기가 살아있으면은 가정이 편할 날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얼마나 살아있으면, 그러면 목사에게만 그걸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과거의 것, 이전 것만 자꾸 말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웃음이 그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참 놀랍다는 것을 간증하는 역사가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만 아름답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튼튼해야 또 교회가 또 잘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나 자신을 비우고 내가 누릴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4장 2절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그리스도를 닮은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호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에베네셀 선교교회 모든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가정과 교회에 기뻐할 일들이 많게 해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